시편 50편입니다. 시 50편은 아삽의 시인데 아삽은 선견자입니다. 오늘 말하면 구약시대의 예언자예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이 시편에 담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주원이가 시를 좋아해가지고 시를 한 편 적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어떤 시인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시 한 편을 적었다라고 읽으시면 안 됩니다. 아삽이 뭐라고요? 선견자예요. 선견자는 앞서 보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 영의 세계,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대로 적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감미로운 시 한 편을 읽는다, 또 누가 하나님을 사모해서 그냥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소원을 아랬나 보다라고 읽으시면 안 됩니다. 선견자가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예언하는 말씀으로 받으시면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50편 전체를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삽의 시.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의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너에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너의 집에서 수소나 내 어린 양의 숫 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너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너의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너의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너의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너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너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너의 죄를 너의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함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시에 주는 그 말을 전하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주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착하고 좋은 마음 순종의 빠른 발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여호와의 영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으시고 모략과 권능의 영을 부으시고 지식과 여호와의 경외하는 영을 하나님 이 밤에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감사가 심판을 이깁니다. 아멘. 시편을 보면 참 놀라운 구절이 많아요. 우리는 시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사랑에 빠진 사람들이 혹은 글재주가 뛰어나거나 감성이 풍부한 사람이 자기의 감정을 아름다운 글로 표현했다고 생각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시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시편은 그런 게 아니에요. 시편의 대부분을 누가 썼습니까? 예수님이 다윗을 뭐라고 부르죠? 저는 선지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지은
자기가 지은 그 피조물 왕으로 세운 다윗을 뭐라고 불러요? 선지자라 그럽니다. 그럼 선지자의 주 목적이 뭡니까? 누구의 음성을 듣는 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이 아삽은 선견자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듣는 쪽에 초점을 맞춘 거고요. 먼저 안다. 선견자는 보다라는 뜻이에요. see하는 게 먼저 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실 일을 아모스에 보면 사람에게 알리지 않고 실행하는 법이 있다 없다? 반드시 누군가에는 보여주거나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의 선지자 혹은 선견자입니다. 근데 이 아삽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오늘 이 시편에 적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예언서예요. 어떤 면에서. 그래서 이 아삽이나 고라 자손들, 이게 앞장에서 40편도 보면 고라 자손들이 쓴 거거든요. 그 예배를 관장하던 레위인들입니다. 그러면 늘 주님 앞에 예배하니까 예배 절차를 잘 아는 그런 어떤 의전을 잘 행하는 그런 여러분 시골에 제사 지내봤는지 모르시겠어요? 제사를 지내보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제사가 보기에는 그냥 밥상 차려놓고 뭐 절하고 만화 부른다 싶은데 뭐 홍동백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복잡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레위인들 생각할 때 그리고 제사를 잘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혹은 노래를 잘하나 보다 아니면 소나 양을 잘 잡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레위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일평생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야긴과 보아스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를 받들어들이는 구별된 정말 존귀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 누가 제일 잘 알까요? 예, 하나님 빼고. 예? 아니 부모님 저 잘 몰라요. 예, 김 목사님이에요. 왜 그럴까요? 같이 있거든요. 예, 제가 그래서 눈빛만 봐도 제가 화가 나는지 뭘 원하는지 삐졌는지 뭐 삐진 거 너무 잘하니까 압니다. 왜요? 늘 같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죠. 반대로 또 김 목사님의 그 몸의 상태라든지 또 마음 상태를 누가 제일 잘 알까요? 예, 제가 잘 압니다. 그냥 눈빛만 봐도 알아요. 제가 벌벌 떨어요. 어떤 때는. 예, 제가 예언적인 분과 함께 했으니까 저도 굉장히 영적으로 예민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직업에는 그 차별이 없지만 특별히 세상의 여러 직업들 가운데 구별되어서 일평생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도록 구별된 직분이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예외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니까 누구를 더 잘 알아요? 그렇죠. 누구를 경험할 기회가 많아요? 하나님을 경험할 기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다가 예배하다가 혹은 다윗의 장막에서 레위인들이 24시간 365일 주님 앞에 예배하니까 노래 실력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음악 대학을 가면 됩니다. 뭐 음악을 전공하면 되는 거고, 레위인들은 노래 실력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모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하나님의 임재를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그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 그리고 참과 거짓,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과 기뻐하지 않는 것에 대한 구별됨을 아는 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편에 대부분 뭐 여러 가지 종류의 주제들이 나오지만 오늘 특별히 시 50편은 아삽이 정말 하나님을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따라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근데 이 전능하시다는 분이 능치 못함이 없다. 엘샤다이잖아요. 그러니까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인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여러 속성 가운데 오늘 시 50편 전체에 강조하는 게 뭐냐? 하나님은 심판주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1절 한번 읽어봅시다. 1절 시작.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자, 실제로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구한테? 아삽에게. 뭐라고 했어요? 내가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달리 말하면 지구 전체에 있는 세상 모든 사람을 불렀대요. 자,
지금부터 거의 몇 년 전이에요? 거의 뭐 3,000년 전이에요. 거의 3,000년 전에 다 불러 모았습니까? 하나님이? 안 불러 모았죠. 그럼 이 말이 뭐예요? 마치 에녹은 더 거의 5,000년 전 사람이죠. 그죠? 에녹이 뭘 봅니까? 주께서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천사들과 앞서간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강림하신다는 거죠. 뭐 하려고? 심판하시려고. 공의로운 재판장으로 심판하실 것을 에녹이 봅니다. 그죠? 그리고 다니엘도 봐요. 다니엘서에 보면 주님께서 보좌 가운데 인자 같은 이가 오셔서 뭐 한다고요? 영원히 심판하시는 걸 봅니다. 다윗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실 거의 1,000년 뒤에 올 메시아를 봐요. 아멘. 본 그대로를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아삽도 그걸 봅니다. 할렐루야. 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봅시다. 4절 읽어보죠. 4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뭐하러 오신다고요? 심판하러 오신다는 게 판결이니 심판이니 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게 보면 2절에 보면 아름다운 시온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셨는데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흔드시면서 강림하신다라는 거예요. 아삽이 그걸 보는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왜? 마지막 때 심판을 보는 겁니다. 엄청난 거죠. 근데 누구를 심판하러 오신다고요? 친백성 심판하신대요. 예수님도 뭐냐면 아들을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미 심판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심판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건덕지가 없어. 시험에 떨어졌어. 그럼 면접 볼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필기시험 떨어졌으니까 면접 볼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은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의 심판은 뭐예요? 결국은 믿는 자를 향한 심판입니다. 성경은 누구를 향해 쓰여져 있는 거예요? 믿는 자의 불신자들 읽어봐요, 안 읽어봐요? 안 읽어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진리를 줬는데 어떻게 해요? 오늘 여기 봅시다. 5절 봅시다. 5절 시작.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자, 나의 성도들, 거룩, 성도라는 게 거룩한 자라는 뜻이거든요. 거룩은 구별됐다는 거예요. 세상에 보냈는데 세상 방식으로 살지 않고 하늘나라의 방식, 세상의 자기 소견과 자기 생각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따라 살기로 선택한 거예요. 구별한 겁니다. 그래서 거룩은 흰색 옷을 뜻하는 게 아니라 구별된 생각, 구별된 말, 구별된 행동, 구별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세상과 다르다는 것은 뭐예요? 내 안에 육체의 소욕을 거부하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기로 결정한 사람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헌법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국법을 따르지만 우리는 그 법보다 더 높은 차원의 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거는 자가 구별된 자예요. 우리 그 찬양이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목숨을 걸고 순종하는 자를 그 한 사람 주님 찾으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구촌 전체에 노아 한 사람을 찾으셨던 것처럼 주님은 다수에 밀리지 않으십니다. 정치권이나 대통령이나 또 나라는 아무리 세계 최대 강국인 미국의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여론에 따라 밀리잖아요. 여론에 따라 흔들리잖아요. 다수의 의견에 따라서 정책이 휘청거린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수의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분의 진리의 말씀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한 사람이면 수백만 수천만이라 할지라도 그 한 사람을 붙드시는 분이세요. 우리 교회도 마땅히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땅히 그래야 됩니다.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거는 자, 대가를 지불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성도의 마땅한 부르심이에요. 이것이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제사는 뭐예요? 뭘 잡습니까? 짐승을 잡거든요. 오늘 시편 51편에 제사라는 거 히브리어는 뭐냐면 짐승을 죽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을 맺었는데 짐승을 각을 떠요. 왜요? 깨면 뭐 한다고? 피 흘려서 짐승 잡을 때 피 나죠? 그 다음에 깨면 피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각을 뜨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깨는 자는, 언약을 깨는 자는 죽겠다라는 거예요. 죽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목숨을 걸 만큼, 그러니까 목숨이라는 전부를 거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아멘. 누구와? 누구만 섬기기로?
아멘. 이게 언약 백성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러면 뒷짐지고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피 흘려 우리를 주셨잖아요. 그게 언약의 징표예요. 그렇죠? 우리는 목숨 바치겠다고 결단만 했지만 하나님은 그 아들을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실제로 피를 주셨어요. 자신의 전부를 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데 그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도 어떻게 돼요? 그분만을 사랑하기로 언약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제일 큰 계명이 뭐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내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셨으니까. 아멘. 그래서 이것이 구별되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언약한 이들을 심판한대요. 왜요? 혼내려고가 아니에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수고한 대로, 고생한 대로, 그 말을 지키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한 대로 공의롭게 상 주시기 위해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상을 우리 관동 형제는 좀 많이 받고 우리 정 목사님은 조금 받고 이러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관동 형제님은 아주 많이 받고 정 목사님은 아예 못 받는 게 아니라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분 나쁘세요, 정 목사님?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정 목사님을 사랑할 줄 제가 몰랐습니다.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글로벌 파이어 교회를 다녔고 직분은 다 틀립니다. 저같이 목사로 섬기는 사람도 있고 형제 자매로 섬기시는 분도 있고 선교사님도 계시고 방문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방송으로 지금 굉장히 여러 곳에서 지금 보시는데 이렇게 방송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직분과 나이와 연령과 성별은 다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심판하러 오시는데 받는 상은 틀리다는 거예요. 큰 상, 작은 상이 아니라 아예 버림을 받는 곳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근데 오늘 자 봅시다. 6절 7절 읽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아멘, 아멘. 하늘이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한대요. 하늘이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지으신 것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그 소리가 없어도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며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자연 만물 앞에서 자연 만물 자체가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연 만물이 뭘 증거해요? 하나님의 공의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만물 앞에서 뭐라 그래? 나는 심판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내 백성아 들으라. 누가 들으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 맞습니까? 하나님 자녀 맞아요? 내가 심판하러 가니까 잘 들어라는 거예요. 우리 막내가 부흥회 끝난 다음에 집회 끝난 다음에 제가 물었어요. 차 타고 오면서 야 온유야 너 무슨 은혜를 받았니 이번 집회 때? 그랬더니 원주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죄를 짓지 않으면 목사님 말씀이 두렵지 않은데요 죄를 지으면요 목사님 말씀이 두려워요. 그게 은혜 받은 거래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원래 초등학교 2학년인데 2학년 실제 나이는 또 다르지만 비밀이에요, 비밀. 언니랑 지금 같이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하는 말이 어린아이가 하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저희가 항상 습관으로 아이들이 차 탈 때 기도하거든요. 밥 먹을 때 기도하고. 근데 요즘 온유가요, 기도하는 내용이요, 얼마나 섬세한지 몰라요. 그냥 온유 기도를 들으면 그냥 은혜를 받습니다. 그냥 은혜 받고 출발하는 거예요. 아주 섬세하게 기도합니다. 누구는 어쩌고요, 뭐 어쩌고요. 하나님 이렇게 해야지. 지금은 아주 섬세하게 하는데 되게 은혜가 돼요. 그러니까 정말 믿고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되 기도 응답해 주셔서.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진리의 법도대로 살면 마지막 때에 보면 하나님이 시온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신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지금은 이렇게 옷이 더러운지 잘 몰라요. 근데 그 빛을 좀 밝은 빛을 비추면 우리 안에 때가 있는지 또 먼지가 꼈는지 그냥 일반 빛 아래서 보이는 게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심판 때도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딱 비치면 우리의 실상이 만물이 벌거벗겨진 것처럼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앞에서는 다 그냥 그럴싸하게 잘 예쁘게 포장을 했는데 주님은 포장지에 속지 않으세요. 포장지에 속지 않으십니다. 주님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근데 내 백성아 들으라, 내가 할 말이 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야 자녀들아, 불러 모았어요. 전 세계에 있는 자녀들 잘 들어, 잘 들어. 내가 지금 하는 얘기 중요해. 왜냐하면 이거는 은혜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 마지막 때 너희 인생을 최종 결산할, 그리고 그 결산이 영원을 결정할 아주 중요한 거란다. 그러니까 경청해서 잘 들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나는 너를 심판할 것이다. 네, 여기 보면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삐리리가 심판을 이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심판하고 감사하고 뭔 상관이래? 이런 설교 제목 들어보신 분만 아멘. 저도 처음 들어봐요. 근데 이 말씀을 이번 주 내내 묵상을 했거든요. 제가 요즘 김 목사님하고 강화도 가서 이제 오전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말씀 기도를 합니다. 너무 좋아요. 이 말씀을 읽다가 펑펑 울었습니다. 또 신명기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는 감동을 들어가지고 신명기 28장부터 34장까지 읽으면서 기도하는데 막 펑펑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게 제 감정이 아니라 제 영이 반응을 하더라고요. 제 감정은 별로 감동이 없어요. 몸도 피곤하고 가는데 1시간이에요. 오는데 1시간이고 기도 3시간, 그러니까 왕복 5시간입니다. 딴짓 안 하고 그냥 갔다가 오면 5시간이에요. 5시간. 아침에 애들 보내놓고 그냥 기도하고 옵니다. 그러면 오후 해가 2-3시쯤 되거든요. 저는 피곤해요. 왜냐하면 김 목사님 제가 운전할 동안 누워서 편안하게 가시고 올 때도 누워서 편안하게 오세요. 그래서 막 다리가 아프고 막 차가 또 많이 막혀요. 거기 강화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제 몸의 상태나 또 어떤 그런 것은 특별한 감동이 없는데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선포하니까 내 영이 반응을 하는데 내 영이 울더라고요. 그거 아세요? 이건 내 감정이 아니에요. 내 감정이 아는데 내 영이 탄식하는 거예요. 내 영이 기뻐하는 거예요. 내 영이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는 겁니다. 내 영이 주께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서 영과 혼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진리의 말씀이 비춰지면 내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건지 내 영이 하나님 말씀에 살아서 반응하는지 영과 혼이 분리돼요. 따로 존재한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는 영혼육을 분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존재, 이게 세 개가 있어야 한 존재인데 이게 막 뒤섞여서 살아요. 막 섞여 살아요. 섞어찌개처럼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막 섞여 살다가 하나님의 말 진리의 빛이 딱 들어가면 이게 내가 인간적인 생각인지 내 욕심인지 죄인지 아니면 하나님 기뻐하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하나님 음성인지 사단의 음성인지를 선이 거져요. 뭐 할 때? 말씀의 빛을 받을 때예요. 말씀의 빛을 받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누구의 마음을 제일 잘 아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시고 하나님의 비밀한 것을 아신다 그랬잖아요. 사람의 영이 사람을 가장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제일 잘 알아요? 하나님의 영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을 기록된 문자로 읽는 것이 아니라 이게 살아서 우리에게 들어오려면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제가 지금 나누는 말씀은 그때 받은 말씀들을 좀 나누는 겁니다. 제가 막 오늘 시편 49편하고 50편을 읽을 때 막 제 영이 막 탄식하고 울더라고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정직해지는데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빛이 비치니까 내가 아니에요 핑계할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지 않은 줄 알았는데 그렇게 살았네요. 나도 나를 속였네요. 너무 포장지를 두껍게 싸가지고 이 포장지가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진리의 빛이 딱 던져지니까 내 안에 가짜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진짜 회개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근데
감사가 어떻게 심판을 이기느냐? 이런 말씀 좀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제가 말씀 제목을 정하면서 감사가 어떻게 심판을 이길까? 예, 거룩해야 심판을 이기지. 성경에 야고보서에 보면 긍휼이 심판을 이긴다는 말이 나오죠. 그죠? 예,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 내용을 보면 아주 심플합니다. 이 50편의 내용은 심판하는데 악인이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한번 봅시다. 쭉 대략 내용을 보면 8절부터 보면 니네가 예물 드리는 거 나 신경 안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소를 잡든 염소를 바치든 신경을 안 써요. 왜냐? 13절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자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교회 출석을 잘하고 예배 시간을 잘 지키면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면 하나님 기뻐할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근데 구약 시대는 그 피해 제사를 드렸잖아요. 다시 말하면 제사를 드려서 번제로 태우기도 했지만 그 소, 양, 또 염소 이런 것을 잡아가지고 화목제는 어떻게 해요? 같이 나눠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잔치예요, 잔치.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 화목하게 하나님과 화목하면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축제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도 좋고 누구도 좋아요? 우리도 좋아. 뭐 예를 들면 오늘 이런 거죠. 주하나 오늘 예배 들어가자. 아버지 예물이 뭔데요? 소란다 소. 그럼 주하니가 할렐루야 저도 따라갈게요. 왜요? 소고기 먹으러 가는 거예요. 아멘. 양고기 양 잡았다 그럼 양고기 먹으러 가는 겁니다. 번제로 다 태워드리는 것도 있지만 화목제 같은 경우 나눠 먹거든요. 화목하자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인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누가 더 좋아? 내가 더 좋아요. 우리 가족들이 더 좋아. 아멘. 예, 모처럼 먹는 소고기. 할렐루야.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0절, 11절, 12절 읽어봅시다. 10절, 11절, 12절 시작.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아멘. 하나님이 다 내 건데 그리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소고기, 염소고기 드실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 번제단에 뿌려진 그 피를 먹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네 내가 또 가령 내가 12절에 보면 주려다 이런 하나님이 배고프실 일은 없는데 만약에 내가 너네들 생각하듯이 배가 고픈다 한들 니네한테 소 잡아라 염소 잡아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다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누구 거? 하나님 거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 보면 악인이 쭉 나오는데 보면 감사 그럼 심판을 왜 이기느냐?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감사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감사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의 것으로 도둑질하게 돼요. 49장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49장 18절. 49장 18절. 오늘 49장과 50장을 번갈아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49장 18절. 16, 17, 18절 보겠습니다. 16, 17, 18절 시작.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아멘. 여기에 보면 6절에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이렇게 나옵니다. 감사가 왜 심판을 이기냐면 자기 영광으로 취하려는 그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게 만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두 번째 다룰 건데 이 감사가 심판을 이기는 이유가 뭐냐면 모든 좋은 것의 근원, 보이는 보이지 않는 모든 아름다운 것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표현하는 게 뭐라고요? 감사예요. 여러분의 집을 누가 주셨어요? 에이, 뭐 제가 뭐라 그러죠? 론이 아니라 은행에다가 대출 받고 융자 끼고
그리고 돈 모아가지고 한 건데 무슨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예? 그죠? 여러분 그 대학 어떻게 들어갔어요? 밤새 새벽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공부해서 들어갔잖아요. 그죠? 직장 취직 어떻게 했어요? 내가 노력해가지고 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건강 어떻게 지켜요? 아침마다 운동하고 다이어트하고 예? 관리해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잘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오늘 50장 11절에 보면 50장 11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50장 11절 시작.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있다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는 동물들, 날짐승, 들짐승, 기는 것까지 하나님 다 아시고요. 심지어 이름도 모르는 그런 것까지 주님께서 다 돌봐주신대요. 참새 한 마리도 누구 허락 없이 못 떨어진다? 하나님 허락 없이 못 떨어진다는 거예요. 왜요? 누구 거니까? 하나님 거니까 누가 관리해요? 자, 이 시계 누구 거예요? 제 거예요. 제 거니까 누가 관리해요? 제가 관리하잖아요. 이걸 우리 관동 형제님이 관리하도록 안 맡겨요? 안 맡깁니다. 왜? 내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관리하세요?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서 나는 내 삶은 송두리째 하나님이 관리하신다. 염려할 필요 있다 없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아멘. 근데 가끔 그러면 누구한테 감사하게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죠. 그러니까 감사를 못하게 되면, 그러니까 감사하게 되면 겸손해지게 됩니다. 감사하게 되면 누가 했다고요? 누구 거라고요? 예, 교회에서 목사님이 질문하면 잘 모르겠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답하시면 돼요. 하여튼 이리 끼든 저리 끼든 다 맞아요. 그러니까 좋은 질문 같다 그러면 다 하나님이라고 답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 모든 능력의 근원, 행복의 근원, 공급의 근원, 건강의 근원, 유무형의 재능의 근원, 은사의 근원,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같아 받지 않은 것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전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아멘. 이거 감사하면 어떻게 돼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랑할 게 있다 없다? 저는 내가 열심히 해서 사업이 잘 된 줄 알았죠. 그래서 어려워지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팜파스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하는 순간 이제는 누가 관리하세요? 글로벌 파이어 교회 시작할 때 3명이 시작했습니다. 몇 명? 3명이 7년 전에 3명이 시작했어요. 저하고 아내랑 사랑이 셋이 시작했습니다. 한겨울 1월에 여름 돗자리 깔고 바로 이 자리에 지금 카페트도 있고 온풍기 냉풍기 뭐 다 있잖아요. 벽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바닥도 그냥 노란 그냥 이렇게 그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죠. 글로벌 파이어 교회는 누구 거? 하나님 거. 누가 책임져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저는 부교육자입니다. 지금도 부교육자예요. 부교육자입니다. 제가 협동 목사 아니면 부목사입니다. 부목사. 그렇습니다. 담임 목사님 누구세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 아멘. 그러니까 제가 걱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저는 계속 그렇게 살 겁니다. 배째라예요. 배째라. 근데 이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이란 것을 겸손히 표현하는 게 뭐라고요? 감사예요. 근데 감사를 안 하면 자기 자랑하게 돼요. 49장 6절 다시 읽겠습니다. 49장 6절 시작.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세상 사람들이나 심지어 교회 다니는 분들도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심지어 목사님들까지도 돈을 의지합니다. 부유함을 의지해요. 그리고 힘 있는 자, 권력 있는 자, 그리고 돈 많은 사람 혹은 돈 그 자체를 의지하게 됩니다. 근데 7절 8절 읽어보죠. 돈을 읽어보면 어떻게 10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아멘. 지혜 있는 자도 봐. 부자라고 해서 돈을 의지하는 사람도 주변에 보니까 지혜로운 사람도 뭐예요? 죽어요. 어리석은 자도 죽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남은 재산 어떻게 돼요? 지가 누려야 못 누려. 그러니까 평생 고생했는데 자기도 못 누리고 누구한테 줘요? 남한테 주는 거예요. 남한테. 그러면서 9절에 질문합니다. 9절 시작.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가 영원히 살아서 안 죽고
안 죽고 자기가 의지하는 그 돈이 주는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이걸 깨닫는 게 지혜입니다. 근데 주변에 보니까 오늘 제가 타고 오는 저희 아버님 전화 왔어요. 어머니가 전화 왔는데 받으니까 저희 아버지예요. 저희 아버지 휴대폰 없으시거든요. 저희 어머니 휴대폰을 가지고 아버지, 왜 아버지 웬일이세요? 그랬더니 서울에 왔다 그러시더라고요. 저 교회 가고 있는 중인데요. 제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왜 오셨냐고 그랬더니 영등포다. 영등포에는 무슨요? 너 무슨 아재 알지? 네, 죽었다. 장례식에 왔다. 그래서 나보다 한 살 어린데 먼저 갔다 그러시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 지금 그 산업재해 그 폐검사를 정밀 검사를 2박 3일 동안 했거든요. 평균 수치가 82면 정상, 그 폐 검사가 수치가 80이면 정상이래요. 근데 우리 아버지 100이 넘었어요. 107인가 110 몇인가. 산재 대상에서 또 제외가 됐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제 귀에 그 폭파, 귀에 이명 때문에 이제 그걸로 이제 진행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너무 기쁜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들의 폐보다 월등히 건강한 거예요. 누가 기도했으니까? 제가 확장 시절에 눈물로 3년 동안 기도했거든요. 저희 아버지 병들지 않게 해달라고, 산소 마스크 안 쓰게 해달라고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응답해 주신 거예요. 아멘. 근데 보세요. 제가 제 아버지하고 제일 가까운 친척이고 저에게도 늘 잘해주시던 친척분이세요. 저한테는 오촌 아재뻘 되시는 분인데 이름도 압니다. 근데 참 좋으신 분이셨는데 돌아가셨대요. 그분 젊었을 때 정말 잘생기셨거든요. 정말 멋지게 생기셨어요. 기타 매시고 막 이렇게 사진, 흑백 사진 보면 너무너무 이렇게 낭만 있어 보였거든요. 그리고 제가 조카니까 너무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오시면 늘 용돈 주시고 맛있는 거 사주시고 선물도 주시고 그래서 제 기억이 아주 좋습니다. 좋은 기억밖에 없어요. 그분에게 한 번도 싫은 소리 한 적이 없었어요. 저한테 정말 따뜻하게 대해주셨거든요. 제 아버지랑 제일 가까운 형제처럼 지내던 사촌, 진짜 돌림이잖아요. 제 아버지 순진인데 뭐 명진, 먼진 이렇게 진짜 돌림이거든요. 학렬이 똑같아요. 근데 돌아가셨대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인생은 이걸 보면 주변에 지금 계절이 바뀌니까 또 소천한 날 소식들이 이렇게 듣잖아요. 이걸 보면서 그러면 이런 걸 봤을 때 지혜로운 사람 깨달아야 되는데 11절 이 부자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한번 봅시다. 11절 시작.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아멘. 지혜로운 사람, 미련한 사람 그건 누구 얘기? 남 얘기. 그들이 죽건 말건 누구 얘기라고요? 남 얘기. 나하고 상관 있어요 없어요? 이게 미련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그 사람들은 관리를 못했으니까 그렇지.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랬겠지. 근데 나는 일단 집이 있어. 두 번째는 이 집은 영원할 거야.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처소도 대대에 이를 것이고 우리 자자손손 물려줄 거야. 그리고 땅 산 거, 토지. 이 토지도 어떻게 해요? 내 이름으로 딱 달아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름으로 토지가 있는 분만 아멘. 불쌍하신 분들. 땅도 없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땅 따먹기 놀이 하잖아요. 이 좁은 나라에 내 이름으로 된 땅 한 평 없어요. 땅 한 평. 불쌍한 우리들. 여러분, 근데 그것이 영원할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정한 것이에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거든요. 근데 보면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의지하는 자. 그럼 여러분 이 말씀 읽을 때 그럴 거예요. 속으로 그럴 겁니다. 난 부자 아닌데. 그죠? 자, 난 부자다. 아멘. 이거 부자 아무도 없어요. 그죠? 그게 착각입니다. 제가 부자들 여러 번 만나봤거든요.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요. 안 그런 분도 있어요. 안 그런 분도 있는데 진짜 내가 쪼잔해갖고 내가 막 말은 못하고 목회자니까 말도 못하고 그냥 저희는 뭘 줘도 감사하게 먹습니다. 누가 뭘 줘도 진짜 감사하게 맛있게 먹어요. 진짜 못 먹을 건데도 목사님 오셨다고 우리가 드릴 게 이거밖에 없다 그러면 기쁨으로 먹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저분은 모르겠어요. 벌레를 힘들어 하시는데 근데 저는 진짜 감사함으로 뭐든 먹거든요. 그렇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잘 안 그러는데 우리 집에서라도 내가 싫은 소리 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어디가 딴 데 가서 투정을 못하니까 반찬 투정해, 딴 데 가서 투정해 보세요. 난리 났죠. 근데 저희 집에서야 좀 까칠한데
밖에 나가면 안 그렇습니다. 근데 야, 부자가 진짜 가난하게 살더라고요. 식사 대접을 하고 가족들을 불렀어요. 그리고는 이제 허름한 레스토랑에 갔는데 메뉴도 못 고르게 하더라고요. 아, 그냥 이게 맛있어요 하고 하세요 이러고. 제가 불러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다고. 그리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처음엔 검소하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부유하신데 그 회장님 부인이시거든요. 회장님. 예, 그냥 우리 명칭상 회장님이 아니고 진짜 거대 그룹의 회장님이시거든요. 제가 검소하셔서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하나님 귀하게 쓰시지. 이렇게 또 좋게 해석했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만났더니 어떻게 해요? 또 그래. 제가 친구 만나도 그렇게 대접을 안 해요. 제가 친구 만나도. 그걸 보면서 이분은 하여튼 그래서 제가 좀 마음이 했습니다. 좀. 근데 여기 보면 그 50장 14절에 보면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라 그랬거든요. 이 서원도 보면 우리가 여러분이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상황과 그 이후에 여러분이 10대 때 만났는지 20대든 30대든 만났잖아요. 주님을 만나고 십자가를 거듭난 그 이후, 만나기 전과 만난 이후에 시간이 많이 지났죠. 그러면 그 처음 때 상황과 영적으로, 재정적으로, 관계적으로 그때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더 비참해지신 분만 아멘. 더 좋아지신 분만 아멘. 그러면 좋아지신 분들이 더 많단 말이죠. 저는 시골에 이름 없는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광부의 아들로 자랐어요. 그러니까 학교 공부도 못하고 보통 평균만 하자. 이게 제 목표였어요. 이게 제 목표였다니까요. 제 꿈은 회사원이었어요. 기술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모든 공부의 목표는 평균 80점이에요. 안 두들겨 맞는 점수. 우리 때는 80점 이상은 안 맞았거든요. 그 이하는 무조건 맞았단 말이에요. 안 맞으려고 무조건 80점만 하자. 이게 제 목표였단 말이에요.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시골의 산골짜기 소년이었다고요. 근데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부르심 주시고 은혜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사명 주셔가지고 정말 존귀케 하셨거든요. 지금은 아들 딸만 5입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있고요. 사랑하는 성도가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여러 다양한 은사와 재능들과 영향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굉장히 부유해진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예요? 내가 했다.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금식 많이 했으니까. 내가 기도 많이 했으니까. 내가 성경 많이 읽었으니까. 내가 많이 헌신했으니까. 내가가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무슨 길 가는 거예요? 교만의 길을 가는 거죠. 오늘 잠깐 우리가 신명기 32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하고 31장 볼 건데요. 한번 보죠. 워낙 중요해서. 신명기 32장 15절 읽어볼게요. 15절 15절 여기 보면 여수룬이 나옵니다. 여수룬은 뜻이 옳은 자라는 뜻이에요. 의로운 자라는 뜻이에요. 의로운 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민을 좋게 표현한 거예요. 여수루나 그러면 옳은 자, 의로운 자라는 뜻이에요. 시작. 그런데 여수룬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이 신명기 32장은 모세가 죽기 전에 그 가나안 땅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전한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너네가 앞으로 가나안 땅 가면 이렇게 될 거다. 여수루나 이스라엘 백성들아, 선민들아, 하나님이 사랑하는 의인들아, 나의 성도들아, 하나님의 친백성들아, 너희가 기름짐에 하나님을 발로 찼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감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다. 그리고 다른 신을 섬겼다.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다른 신 시리즈 지금 하다 말았죠. 첫 번째, 그렇죠? 예,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거, 가장 간절히 바라는 거, 예, 그것이 자기가 만든 신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몸은 출애굽을 했는데 마음은 어디 있어요? 애굽에 세상에 있는 거예요. 내 육신의 욕구, 명예, 그리고 추구하는 쾌락들, 내가 원하는 육의 속성들, 그게 꽉 잡혀 있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아, 그 하나님 복을 주셨어요. 은혜 주셨어요. 존귀함 주셨습니다. 재능 주셨습니다. 물질 주셨어요. 건강 주셨는데 기름지고 배부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길을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뭐를 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주신 복을, 그 기름짐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오늘 31장 20절 똑같은 말 나옵니다. 31장 20절, 신명기 31장 20절에 시작.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지금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가기 직전에 예언하는 겁니다. 죽기 직전에 예언하는 거예요. 너네가 가나안 땅 들어가면 먹고 배부르고 살찔 거다.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축복의 땅이니까 이 땅에 세상적으로 누릴 수 있는 많은 풍요들을 누릴 것이다. 할렐루야. 문제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납니다. 다른 신을 섬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해요. 그리고 언약을 파기합니다. 오늘 아삽이 봤던 거, 내 백성, 나의 성도들을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언약 백성이다. 나는 저들의 하나님이다. 저들의 공급자다. 그들의 모든 행복과 생명의 근원이다.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을 뭐하러 오신다고요? 심판으로 오신대요. 왜 심판합니까? 살찌고 배부르고 기름지게 축복해 주니까 오히려 어떻게 지가 잘한 줄 알고 내 거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오늘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18절, 신명기 31장 18절이에요. 제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해요? 얼굴을 숨겨버려요. 은총을 걷어가 버리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 영원한 심판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럼 뭐냐? 누가 준지를 좀 알아라 이거예요. 너의 지혜, 너의 건강, 너의 사업, 너의 자녀, 너의 재능 누가 줬는지 기억해라라는 거예요. 걷어가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생명력이 없어지죠. 마귀가 원래는 뭐였어요? 천사들이었잖아요. 그 천사가 지능력으로 빛났습니까? 하나님 그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은 다 모든 영광과 그 생명을 누구로부터 받아요? 심지어 마귀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요. 마귀의 생명이 유지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붙드시니까 그 정한 기간 심판하기 전까지 붙들어 그 기간을 정해 주셨고 여유 시간을 주셨기 때문에 살아 있는 거예요. 광명한 천사였는데 그가 더럽고 잔혹하고 비참한 어둠의 왕자가 된 이유가 뭡니까? 스스로 교만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 떠났잖아요. 스스로 대적했잖아요. 거룩한 존재인 천사도 대적하면 그렇게 되는데 하물며 인간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조금 배부리다고, 조금 등 따시다고, 조금 내가 좀 가진 게 있다고, 좀 의지할 게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 멸망이. 그래서 나오는 게 다시 시편으로 돌아갑니다. 시편으로 돌아가면 이 상황이 그렇게요. 11절, 49장 11절 다시 읽겠습니다. 49장 11절 시작.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는다. 딴 사람이 죽어 나가는 건 나하고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저 사람들이 떼서 죽어 나는 영원히 안 죽을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불러요? 왜 자기 이름으로 부를까요? 확대번역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과 떨어져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뭐예요?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왜 감사가 심판을 이기느냐 하면 이런 감사하게 되면 누가 했다고, 감사는 누가 했다는 걸 표현하는 겁니까? 하나님. 누가 주셨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교만이 머리를 못 들는 겁니다. 감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도 보면 작은 것에 감사하면 더 큰 걸 주고 싶죠. 제가 우리 김 목사님을 드디어 설득을 해가지고 기도 끝나고 제가 망둥어 낚시를 하자 그랬어요. 3시간 기도를 하고 물때를 맞죠. 물체가 딱 맞아. 끝나는 시간. 그래서 가서 30분인가 실제로 못했어요. 낚시도 제가 세팅하고 바늘도 제가 세팅을 하고 지렁이도 제가 자르고 끼우고 그리고 던지는 것도 제가 해요. 그리고 잡고만 있어. 그럼 두둑 치면 오 왔네 그러고 막 감아요.
감으면 잡혔다 그러는 거예요. 뽑는 걸 누가 해요? 또 제가 합니다. 그리고 담는 것도 제가 하는 거예요. 그 지령절로 치우래 보기도 싫대요. 그래서 망둥어를 잡았는데 손맛을 본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게 손맛이라는 게 이런 거군요 하고 이틀을 갔어요. 기도 끝나고 할렐루야. 지금 망둥어 제철이거든요. 아주 큰 게 잡힙니다. 그래서 와서 제가 그 망둥어 몇 마리 못 잡았어요. 한 30분 했으니까 한 큰 거 한 4-5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튀겼어요. 구웠어요. 굽다가 안 되니 후라이팬에 굽다 안 돼가지고 거의 기름을 들이붓고 후라이팬 태우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거의 튀겼습니다. 그런데 저는 안 먹거든요. 비린내 나고 그 장 다 따고 막 비늘 벗기고 막 그래가지고 비려가지고 그냥 먹겠다 그러니까 해줬는데 우리 사랑의 소망의 온유 이렇게 목사님이 너무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빠 고맙습니다. 그러고 막 또 해주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또 가서 기도 마치고 이제 또 4마리를 잡았잖아. 5마리를 잡아가지고 이제 더 이 밀가루를 묻혀가지고 더 맛있게 튀겼더니 맛있다고 또 해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 월요일날 또 가기로 했어요. 뭐 월요일날 가실 분은 저한테 붙으십시오. 농담이 아니라 진짜입니다. 진짜 강화도에 가서 지금 망둥어 제철이거든요. 물때가 오후라 점심 먹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데 감사를 하게 되면 제가 그 비린내 그리고 잡고 내장 지렁이 만지고 이런 모든 것들 운전 막히는데 하나도 안 피곤해요. 그 아이들이 막 너무 행복해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수고한 보람을 느끼잖아요. 근데 뭘 소중한 걸 줬는데 뭐 이딴 거를 성경에 보면 뒤로 던졌다 그러거든요. 신명기에 보면 오늘 신명기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50장 17절 읽어봅시다. 50장 17절 50장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자 보면 16절 다시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자 여기 악인은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율례를 전도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스스로 얘기해요, 안 해요? 안 하거든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를 전한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내 입에 나는 언약 백성이다. 나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누가? 그 악인은 그럼 결국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 보면 5절에 보면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구별한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악인으로 변질됐어요. 그 이유가 뭐냐? 입으로는 말씀도 전하고 언약 백성이라고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았다고 말은 다 합니다. 그리고 그 교리를 믿고 알고 동의도 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17절이 문제예요. 17절부터 읽어봅시다. 17절 시작.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에 던지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왕이 주시는 혜택은 좋아하는데 왕이 정한 법도는 싫어하는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삽니다. 저는 육의 충만하고 성질 충만, 혈기 충만이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온유함과 겸손함과 그래서 소금을 고르게 함 같이 이 말에 평강과 화평과 기쁜 소식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렇죠? 아멘. 또 봅시다. 18절 19절 읽어봅시다. 18절.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뒤로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선물 줬는데 뭐 이딴 걸 하면 뒤로 던져버린 거하고 똑같아요. 우습게 여기는 거죠. 신명기에 모세가 예언한 그대로 이 백성들이 기름지고 배불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거든요. 자,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가늠하는 자들과 동료가 아멘. 되며. 자, 여기까지 보시면 자, 도둑질하는 게 합법적이지 않은 불법적으로 부를 취득하는 겁니다. 이 도둑질하는 게 단순히 남의 걸 뺏는다는 그 1차적인 의미에 제한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한 법 11조 하지 않는 것, 또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것, 또 남을 속여서 취하는 것들, 그리고 마땅히 드려야 할 것 드리지 않고 속여 취하는 모든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 도둑을 보니까 뭐예요? 그걸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게 구별되는 거예요. 정직해야 된다고 손해볼지라도 정직하게 가야 된다고 말하는 게 구별된 성도의 마땅한 의무인데 그거 하나 어떻게 해요? 맞아. 나도 조금. 저렇게 하면 되네? 저렇게 하면 손해 안 보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같이 뇌물 주고 같이 속이고
빼앗는 겁니다. 여기 40절도 마찬가지예요. 49장에 보면 13절, 49장 13절 봅시다. 49장 13절 시작.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이 말은 뭐냐면 그 사람들이 치부할 때, 그 부를 누릴 때에 온갖 내가 했다, 그리고 내 능력으로 했다, 그리고 하나님 법을 떠나가 지 맘대로 해서 남이 어떻게 되는지 내가 집 사고 내 이름으로 토지 내 이름 걸고 땅 사게 되면 뭐라고 얘기해요? 그게 하나님 말씀 뭐예요? 지혜롭대요, 어리석대요? 근데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그 어리석은 자, 사망의 길, 스올의 길, 지옥의 길로 떨어지는 어리석은 자들이 하는 말을 기뻐한대요. 그럼 기뻐하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똑같은 종말을 맞이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둑질 하지 말라, 이게 너무 어릴 때부터 배우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커갈수록 도둑질하지 않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환경이 어려워져 가요. 왜냐하면 사회는 관계성이거든요. 그죠? 내가 위에 상급자도 있고 동료도 있고, 그리고 이미 만들어 놓은 관례나 그리고 시스템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바꾸라고 부름을 받았는데, 투명하고 정직하게 바꾸라고 부름을 받았는데 그거 안에 같이 휘말려 가는 거예요. 여러분 동남아 가보십시오. 동남아 관공서 가보십시오. 경찰들, 우리도 뭐 제 어릴 때마다 경찰들 딱지 끊으려고 하면 10,000원 주면 그냥 보내줬단 말이에요. 지금 10,000원 주면요 바로 더 잡아, 다른 죄까지, 무슨 죄죠? 뇌물공여죄 걸려가지고 경찰이 오히려 딱지에다가 뇌물공여죄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잘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도 가려요. 그리고 주는 사람이 한쪽으로는 뭐예요? 찍어요. 또 요즘 얼마나 고도의 기술이 발달한지 몰라요. 한 사람은 주고 옆에서 찍어요. 이해가 되세요? 받으면 또 이제 또 경찰 또 이렇게 목줄을 딱 쥐고 되는 거죠. 이게 참 뇌물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근데 거기에 합류하고 간음한 자들과 동료가 되고, 이 하나님만을 섬기고 실제적인 간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간음 모든 영역에 있어서 내가 만든 우상,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 내가 진짜 사랑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법은 상관없는 거예요. 이게 간음입니다. 간음. 내가 원하는 게 어떻게든지 얻을 수 있다. 몸은 교회에 와 있고 몸은 하나님의 집에 와 있는데 마음은 어디 가 있어요? 세상에 가 있어요. 뭐에 빠져? 뭐에 취해서? 욕심에 취한 거예요. 내 소원에 취한 겁니다. 예. 그래서 세상을 마음이 세상에 가 있거나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마음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누리는 혜택을 그대로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만 먹고 살도록 돼 있어요. 예. 쓰레기 먹으면 달콤한 초콜릿, 사탄이 준 달콤한 초콜릿 먹으면 쓰레기 먹는 겁니다. 독약을 먹는 거예요. 독약을 독약으로 보는 게 구별되는 거예요. 예. 독약에다 설탕물 타서 입이 달달하게 단맛이 느껴진다고 해서 그 독약이 설탕물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은 줄 수 있고, 당장은 내가 피할 수 있고, 당장은 내가 어려움을 피할 수 있고, 사람들의 눈치 안 보고 두려움을 안 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다 기억하시는 겁니다. 그들과 연합하지 말라, 그들의 방식 선택하지 말라. 네. 그겁니다. 그리고 19절 20절 읽겠습니다. 19절 20절 50장이요 시작.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자, 여기 19절 20절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뭐에 대한 죄를 심각하게 다룹니까? 입의 죄거든요. 입. 예수님은 눈 때문에 지옥 갈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눈 때문에. 그리고 뭘 먹어도 돼요, 안 먹어도 돼요, 이런 거 없어요. 주님께서 딱 정하셨죠.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럽히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게, 그러니까 먹은 건 다 뒤로 배설되니까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 보혈로 먹는 거에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도 그 얘기를 하거든요. 말세가 되면 누구는 먹어라, 먹지 마라, 결혼해라 마라, 이따위 소리 할 건데 신경 꺼라 그러시거든요. 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그러면 진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 더럽게 하는 게 뭐냐? 사람 속에서 나오는 건데 첫 번째 악한 생각, 그리고 중간에 보면 비방하는 말이 나오거든요. 비방과 시기예요. 시기.
우리 여자분들, 물론 남자들도 있는데 남자들은 그래도 잘 참는 편이에요. 여자들은 시기에 멈추질 않습니다. 시기하면 어떻게 돼요? 온갖 말과 계략을 짭니다. 그리고 따돌리든지 매장시켜 버려요. 그래서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린다고. 근데 여기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각을 바꾸는 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내 입 때문에 심판주 하나님께 심판받는다고요. 너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는지 마지막 때에 직고하리라. 그리고 너희가 한 그 말로 내가 심판한다 그랬거든요. 민수기도 보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그래서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정탐꾼, 주님 뭐라 합니까? 내가 들었다. 그 말. 무슨 말? 부정적인 말, 불평하는 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말,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과 일치하지 않은 모든 말은 입에 담으면 안 돼요. 이렇게 심플해요. 이해가 되세요? 뭔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과 일치된 말만 하면 돼요. 근데 일치된 말을 하기 싫다, 안 해야겠다는 욕구가 온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입에를 파수꾼을 세우는 겁니다. 침묵하는 거예요. 침묵하기만 해도 잠언서는 어떻게 해요? 미련한 자가 지혜롭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입만 열면 뭐가 나와야 돼요? 진리가 나와야 돼요. 생명이 나와야 됩니다. 세워주고 축복하고 위로하고 무슨 말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덕이 되고 유익이 되는 걸 하라 그랬잖아요. 아멘. 이게 성도의 마땅한 본분인데 여기 보면 입을 어떻게 해요? 입을 누구한테 내줬다고요? 악에게 내줬대요. 다시 말해 입을 사탄에게 내준 겁니다. 입을 죄에게 내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보통 이렇게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만은 왜 그런 말 합니까? 바른 소리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실의 거짓. 맞는 말인데 거짓이에요. 그 말은 뭐냐? 맞는 말인데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머리가 큰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합니다. 못생긴 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말은 뭐예요? 사실은 맞는 것 같아요. 머리가 커요. 뎁다 커요. 제가 어릴 때 가분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머리는 큰데 몸은 조만해. 그러니까 못생겼대요. 저보고. 맞는 말이에요? 뭐 다들 맞는다는 분이 그러다 맞는 수가 생깁니다. 진짜. 여러분에게는 맞는 말인데 여러분에게는 맞는 말인데 우리 부모님에게는 진리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제일 사랑스럽고 잘생긴 우리 아들이에요. 왜요? 여러분은 시기의 눈과 질투심의 눈으로 봐서 그런 거고 우리 부모님은 사랑의 눈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셨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사실의 거짓이에요. 근데 세상은 다 그렇게 돌아갑니다. 근데 거듭나면 눈이 바뀌어요. 이게 뭐예요? 사실의 거짓을 뛰어넘어 진리의 생명을 봅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 소중한 겁니다. 세상에 못생긴 사람은 없습니다. 못생기게 바라보는 눈만 있는 거죠. 여자들이 나는 날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열이면 20명이 나는 뚱뚱하다 생각해요. 왜 그럴까요? 사실의 거짓에 너무 오래 속아 살아왔거든요. 뚱뚱하다, 날씬하다가 미의 기준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오면 뭐라고 해요? 금이나 은이나 치장하고 아리답게 머리 따는 걸로 아름다움 치장하지 말고 속 사람을 아름답게 하고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고 섬기고 순종했던 것처럼 순종하면 주님께서 어떻게 아름답게 보신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지혜로운 현숙한 여인이 되고 싶죠? 지현이 되고 싶죠? 지혜롭고 현숙한 여인이 되고 싶죠? 그럼 그게 어디 나왔어요? 잠언 31장이 나오거든요. 읽어보세요. 아무도 안 원할 거예요.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야 돼요. 일단 그 팔뚝이 굵어야 돼요. 그리고 밤늦게까지 뭐 옷을 짜서 실제로 남편 옷, 자식 옷, 따뜻한 옷 짜줘야 되고요. 그리고 일꾼들에게 일 맡겨야 되고요. 장난 아닙니다. 근데 그 뭐야? 왕후가 하는 일이거든요. 왕비가 하는 일이거든요. 왕족이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는 섬기는 왕이거든요. 섬기는 왕.
그냥 결혼하면 내가 아침에 늦게 자고 있으면 남편이 커피향으로 깨우고 토스트에 계란 올려가지고 내가 커피향으로 나를 깨울 것이다라고. 이건 지혜롭고 현숙한 여인이 아니라니까요. 예? 그건 세상이 준 사실의 거짓말이에요. 잠언서 31장에 하나님이 인정한 지혜롭고 특히 왕가에서 통치해야 될 왕후가 왕비의 자격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생각 바꾸셔야 돼요. 얼마나 바지런한데요. 그게 안 바뀌니까 이 남편이 나한테 설거지도 해주고 뭐도 해주고 결혼하기 전에 다 해줄 것 같이 알고 그럴 줄 알고 했더니 결혼 첫날부터 늦게까지 자고 설거지도 안 도와주고 막 다 누구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이거든요. 생각 바꾸셔야 된다니까요. 생각 안 바꾸면 생각을 뭘로 바꿔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 말씀을 읽어야지. 읽어봤어야지. 읽어도 그런 거 안 쳐다봐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뭐 이런 것만 눈에 들어와. 뭐 섬기는 자가 크니라. 이런 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죽어야 한 알의 미달이 썩어서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이런 거 왜 있는 거야? 막 덮어놓고 막. 예. 그러니까 여러분 편식하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예.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얌체인 거예요. 얌체. 예. 그걸 뭐래요? 미숙하다 그러는 겁니다. 미숙하다. 성숙할수록 어떻게 돼요? 더 어렵고 또 감춰지고 드러나지 않는 자리에서 한결같이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사장님 해보세요. 뭐 중소기업이든 뭐 직원들 부려보십시오. 다 보입니다. 직원들. 그죠? 학교 가도 보면 여러분이 학교 뭐 조그만 뭐 이렇게 공부방을 하든 뭐 하여튼 사람 모이는 데 가보세요. 사람 모이는데 학교 뭐 가보세요. 뭐 심지어 학교 가서 화장실 청소, 교실 청소를 해도 선생님 볼 때만 하는 척 하는 애 있고 뺀질뺀질 되는 사람 있고 하면 또 열심히 성실히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교회도 똑같습니다. 다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보려고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보여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 존재 자체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 속 사람의 성품 자체를 부인할 수가 없다고요. 제가 어느 분을 초창기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는데 주님께서 그 모습을 성전의 두 기둥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야긴과 보아스. 성전을 떠나지 않고. 그럼 주님께서 글자를 보여주시는데 충성된 종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내 집에 문지기로 세우겠다 그러시더라고요. 내 집에 문지기로 세우시겠다고. 야, 그래서 제가 되게 행복했어요. 진짜 행복했습니다. 예, 저희 교회 최장수로 버티시는 분들 중에 한 가정입니다. 아멘. 신방을 갔는데 하나님 그걸 보여주셔서 제가 그 말씀 그대로 나눴습니다. 왜? 근데 보면 그 가정은 늘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남들 하기 싫어하는 곳. 그리고 제일 일찍 오고 제일 늦게 갑니다. 제가 시켰나요? 시키진 않았고 가르치기만 했죠.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안 합니다, 저는. 충성되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라고 가르치지 왜 그렇게 안 하세요? 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받을 만한 그릇은 받는 거예요. 그걸 7년을 밤낮으로 가르쳐도 늦게 오고 일찍 가고 뺀질대고 혜택만 누리고 가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괜찮아요. 그럴 나이는 그렇게 하면 돼요. 야, 그렇게 미숙할 때, 그렇게 사랑받아야 될 때는 그렇게 하시면 되면 괜찮습니다. 그게 교회예요. 뭐 집안에 보면 할아버지도 계시고 젖먹이 아기도 있잖아요. 또 교회도 똑같습니다. 근데 그 상태를 1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계속 유지한다면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이 아프시겠죠. 그렇죠? 이제 그러면서 그걸 그대로 방치시키면 점점점 이기적인 내 거야가 되는 거야. 왜 나한테 안 맞춰줘?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줘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세요. 내 문제 왜 해결 안 해주세요? 모든 기준이 누구예요? 나예요. 그러니까 몸은 출애굽을 했는데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애굽에 가 있는 거예요. 애굽은 지 마음대로 했거든요. 근데 출애굽하니까 광야에서는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와 매출하게 있긴 한데 지 마음대로 살아 못 살아? 누구 법대로 살아야 돼요? 전에는 각기 자기 소견대로 살았어요. 그 누구도 터치를 안 해.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영광을 봤어요. 하나님 공급을 맛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더 이상 못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싫어.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몸은 하나님의 집에 와 있는데 마음은 자꾸 옛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옛 사람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옛 것을 좋아하는. 기도도 그렇게 하고
또 그런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을 악에게 내줘가지고 비방하고 수근수근하고, 그래서 옛사람이 하던 그대로를 못 버리는 거예요. 왜 비방합니까? 내 기준에 안 맞다 이거든요. 여러분 청문회 지금 하잖아요. 청문회 끝났죠. 지금 대정부 질문 하잖아요. 제가 오늘 뉴스 일부러 들었습니다. 보면서 뭐 대정부 질문이 완전히 조국 법무부 장관 이야기예요. 그냥. 그러니까 제가 좀 듣다가 말하는데요. 보면서 두려운 마음이 있더라고요. 저는 사람이 검사를 내세워가지고 검사 몇 사람 보내가지고 뒷조사를 했는데, 야, 그 전까지만 해도 한국을 이끄는 지식인으로 굉장히 존경받던 사람이 자기가 한 말 그대로 앞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던 그대로 짓을 누가 해요? 본인이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잣대로 우리에게 된다면, 나 자신에게 된다면 안 걸릴 사람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 일을 한 사람이 한국의 법을 집행하는 수장이 된다는 거. 야, 그리고 진짜 저 사람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사방에서, 심지어 제가 참 기뻤어요. 민주당 의원이 나와가지고 그 조국 그분에게 같은 편이잖아요. 나와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드러나면 스스로 대통령이 짐지지 말고 사표 낼 생각 없냐? 처음부터 그게 얘기만 하더라고요. 제가 그분 유심히 봤어요. 너무 멋있더라고요. 물론 탈출 전략이라고, 출구 전략이라고 뭐 그러기도 하지만, 근데 그런 분이 있다는 게 민주당에 소망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람의 강팍함은 끝이 없습니다. 그 완고함은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정치욕, 그리고 그 이면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욕심이라는 게요, 얼굴을 금강석처럼 빤빤하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우리 같으면 못 견딥니다. 못 견뎌요. 박근혜 대통령이 세웠던, 임명을 했던 국무총리라든지 여러 장관들, 야당이 몇 번 공개하니까 그 사람들 어떻게 해요? 양심껏 다 내렸잖아요. 양심껏 다 포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은 대단해요. 하여튼 대단합니다 진짜. 그런데 더 무서운 거는 우리 사람이 세운 잣대도 다 걸리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공의의 잣대를 딱 들이댔을 때 그 앞에 설 자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티끌과 먼지 같은 나가 감히 여호와께 구하오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의 조상, 믿음의 영웅이었던 사람이 티끌과 먼지 같은 종이 감히 여호와께 아뢰오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게 위대했던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겸손했고, 욥도 보면 내가 티끌과 먼지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브라함보다 위대합니까? 여러분 욥처럼 하나님께 당대 의인이라는 인정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그들이 티끌과 먼지같이 자신을 낮추고 겸손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 납작 엎드려야 되겠습니까? 죽는 날까지 더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심판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감사가 심판을 이기는 이유가 뭐냐면, 이 모든 능력과 근원과 공급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니까 그걸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에 한 길로 왔다가 10길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죠.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 하셨어요. 누가 공급하셨다고요? 하나님. 누구 덕분이라고요? 하나님. 그걸 표현하는 게 뭐예요? 감사라니까, 감사. 그래서 여기 보면 형제 비방하고 21절 보면, 21절 아주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21절 시작.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자, 이렇게 못된 짓 하는데도 하나님의 자녀가 즉사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못된 짓 해도,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바로바로 심판 안 하시거든요. 왜? 하나님의 성품이 뭐예요? 이름 뭐예요? 나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자비가 무궁하다 그랬거든요. 또 반면에 뭐라고요? 악인의 죄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고 반드시 심판하다. 형벌 받을 자의 형벌을 제하지 않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형벌 받을 자가 형벌을 제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회개의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노하기를 더디하고 심판을 미루시는 이유가 뭐예요? 뭐 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약에 보면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여서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분이
우리가 악을 범해도 불구하고 보면 주님이 가만히 계신 이유가 이래도 괜찮네. 하나님도 뭐 내가 자녀니까 뭐 어떻게 하시겠어?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지 뭐 나한테 한 번 자식 영원한 자식이 나를 버리겠어? 하고 하나님 심판을 안 하니까 하나님을 자기 부류의 악한 공의롭지 못한 악한 분으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와 같은 줄을 생각하느냐? 착각하지 마라. 꿈 깨라.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너의 죄를 너의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이것이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이런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혹은 알고 지었든지 모르고 지었든지 간에 그 죄가 그날 심판을 받는 게 은혜입니다. 그럼 심판을 받으면 우리가 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회개, 왜 하나님께서 나한테 왜 이러세요? 이러지 마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회개를 하면 영원한 심판 안 받아요. 회개를 하면 예수님의 보혈에 적용을 받잖아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가 그대로 있거든요. 아멘.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거듭나고 날마다 주님의 긍휼 은혜 보좌 앞에 납작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22절 봅시다. 22절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아멘. 하나님을 잊어버렸대. 누구한테 지금 하는 얘기예요? 나의 성도들아, 내 백성들아, 니네가 나 잊어버렸다. 그러면 얘기죠. 아니 제사도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하는데 우리가 뭘 잊었습니까? 주님 뭐예요? 네가 몸은 와 있는데 마음이 딴 데가 있다. 콩밭에 가 있다는 거죠. 몸이 왔으면 마음도 내 법,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법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구별되어 행동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생색막 내는 겁니다. 마치 장례식장에 와가지고 얼굴만 보이고 가고 결혼식장에 와가지고 축하금도 안 내고 뭐 축의금도 안 내고 밥만 먹고 가는 사람들 있죠. 예, 그래요. 2, 3만 원 내면서 한 자녀들 6, 7명 데려가는 저희 집 같은 뭐 제가 그런 건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거. 그러니까 마음이 딴 데가 있다니까요. 근데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오늘 49장 12절에 나옵니다. 49장 12절 봅시다. 49장 12절. 하나님이 여수론에게 기름지게 하고 복 주시고 부유함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근데도 지 이름 새겨요. 자기 이름, 자기 명예를 추구합니다. 자, 그런 사람을 12절 시작.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 존재 자체가 존귀합니다. 예. 그런데 장구 영원하지 않다. 예. 멸망하는 짐승 같다. 20절 시작.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존귀한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 존재 자체가 존귀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 배경, 학력 뭐 상관없이 거듭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존귀해요. 심지어 불신자들도 존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존귀해요. 근데 하나님의 법,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 양, 개돼지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돈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좀 제발. 예, 돈 자랑하지 마세요. 그리고 부유함 재물 의지하고 부유함 자랑하는 거. 예, 저는 저희를 찾아와서 오자마자 막 돈 자랑하시는 분들 꽤 많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사기 당했대요. 그리고 교회 성도들이나 목회자들이 맨날 나보고 돈 달라 그런대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 누가 우리 관동 형제 돈이 있는지 없는지 누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뭐 적금을 얼마나 들었는지 모르잖아요. 얘기 안 하니까. 여러분 제가 돈이 얼마나 있겠어요? 모르시죠? 네, 모르시는 게 좋아요. 근데 자 파리가 왜 모여들까요? 냄새가 나니까. 네, 사기를 많이 당하는 사람은 냄새를 많이 풍기거든요. 그러니까 돈 자랑하는 사람들이 사기 많이 당합니다. 자, 어렵게 큰 돈 버는데 쉽게 더 많이 새 나가요. 그리고 그 돈 때문에 죽는 날까지 스트레스 받아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못 씁니다. 자기에게는 후한데 하나님 나라는 굉장히 인색해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한두 명 본 게 아닙니다. 근데 반면에
그렇지, 그 정도로 남에게 자랑할 만큼 재물을 얻지는 못했지만 하나님 자기에게는 검소하고 하나님 나라는 풍요로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곳곳에. 감동이 되거든요. 그럼 그 믿음을 또 본받게 돼요. 그죠? 그 선한 영향력과 파장은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아멘. 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갑시다. 아멘. 우리가 오해할 것이 뭐냐면 50장 9절 봅시다. 50장 8절 9절 50장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점서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자, 황소 한 마리, 염소 한 마리, 또 재물. 제가 상담을 해보거나 하면 그런 두려움에 빠진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아끼는 거 뺏어가는 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나 사람을 뺏어간다든지, 내가 아끼는 물건 혹은 내가 쌓아놓은 적금, 또 내가 소중히 여기는 무슨 폐물,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뺏어갈까 봐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근데 주님 뭐라 그래요? 나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러세요. 필요 없다 그러십니다. 그거 안 받는, 내가 피를 먹는 것도 아니고 염소고기, 양고기, 소고기를 먹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난 너를 네 물건 뺏어가는 거, 네가 아끼는 거 뺏어가는 하나님, 나쁜 하나님, 나쁜 아버지 아니다. 그걸 가리키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3절을 봅시다. 23절 해답이 나와요. 해답 23절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래요. 왜요? 하나님이 필요해서가 아니에요. 이 감사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요. 감사가 나의 존귀함과 명성과 부를 유지할 수 있는 최고의 안전장치입니다. 내가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안전장치,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않을 안전장치가 뭐라고요? 감사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예요.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감사를 모른다? 말 안 듣는다? 성경에는 뭐 신명기 법에는 돌로 쳐서 죽이래요. 돌로 쳐서 죽이래요. 자식이 부모 말 안 들으면. 그 뭐예요? 자기의 생명의 근원 낳아주고 어머니가 9달 반 동안 해산에 쓰고 목숨을 걸고 피 흘려서 낳아서 여기까지 길러줬는데 그 마음을 모르고 불순종하면 돌로 쳐서 죽이래요. 그 명령을 누가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 정하신 거예요. 지금 이대로 문자 그대로 실행하면 여기 죽을 인간은 한둘이 아닙니다. 은혜의 시대에 있는 걸 감사합시다. 그러니까 그만큼 감사가 중요해요. 왜요? 진짜 감사하게 되면 여러분의 입술에, 그래서 바울이 항상 하라는 게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가. 범사라는 게 뭐예요? 모든 거, everything, everything. 내 뜻대로 돼도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감사. 합격해도 불합격해도 잘 돼도 안 돼도 하여튼 건강해도 감사, 아파도 감사. 여러분 건강할 때 누리는 복이 있어요. 근데 아플 때만 깨닫고 누릴 수 있는 복이 또 있어요. 통장에 잔고가 많을 때 누리는 복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어요. 기쁨이 있습니다. 통장이 바닥이 나가지고 나갈 때마다 동전 탈탈탈 털어야 될 때 오는 깨달음과 정말 그때만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진리들이 있거든요. 아멘. 왜 그렇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14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50장 14절입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아멘.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그래야 심판을 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존하시는, 유일하게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원을 갚으래요. 이 서원은 뭐냐면, 제가 서원을 묵상하는데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네가 처음 나를 만나고 회개하고 거듭났을 때 그 첫사랑, 처음 사랑 때 나한테 뭐라고 고백했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강화도 그 개인 기도실에서 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데, 네가 나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처음 사랑에 빠졌을 때 내 앞에 뭐라고 고백했니? 나에게 뭐라고 약속했니? 십자가의 그 놀라운 죄 용서함의 그 은혜를 받았을 때에
49장 7절 8절 읽어보자. 49장 7절 8절.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49장 7절 8절 시작.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영원한 형벌은 지옥의 심판에서 건져내는 그 값은 온 천하 만물에 있는 지금까지 존재했던 모든 금, 모든 은, 그리고 지구촌에 있는 모든 스위스 은행부터 해서 미국에 있는 모든 IMF 통화금융에 있는 모든 돈을 다 싸들고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죄값, 우리의 죄값, 피값을 속전할 수 있다 없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걸 못 깨달으면 존귀에 처하나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뭐 하겠어요? 갚을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에 감격해서 처음 만났을 때 아무 교육도 못 받고 성경이 뭔지도 모르고 성경 읽어본 적도 없는데 그때 내가 주님을 사랑을 깨닫는 순간 내 영이 내 안에서 중심에서 우러나는 고백이 뭐예요? 내가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나는 주의 것이니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주님 마음껏 써주십시오. 내가 내 젊음, 가장 인생의 황금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받으십시오. 제가 그렇게 고백했거든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겠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기를 원합니다. 예. 그러면서 고백했던 거, 그 소원 뭐라고요? 갚으래요. 소원은 뭐냐? 약속이거든요. 예. 뭐 때문에 소원한 거예요? 고마우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게 뭐예요? 부자들이 착각하는 것처럼 생명을 속량하는 값으로 내가 아무리 쌓은 재산이 크다 할지라도 심판을 이길 수 있는 그 죄사함의 은혜, 죄 용서함의 은혜는 돈으로 값을 매길 수 없지요. 근데 주님이 값없이 은혜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주문으로 해서 피값을 우리를 사셨단 말이에요. 그 사실을 영으로 깨닫는 순간 내가 갚을 길이 있다 없다? 없으니까 내 마음에 그나마 내가 드릴 건 없지만 내가 작으나마 마치 시골에 갔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보리밥에 김치 조각 하나 내면서 이거라도 드시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 앞에 드릴 것 없지만 하나님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드립니다 하는 영혼의 고백이니까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갈 테니까 존귀 영광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내 영혼의 고백이거든요. 이걸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감사의 표현이거든요. 그러한들 그 은혜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렇게 감사할 때 우리의 교만이 물러가게 됩니다. 그렇게 감사할 때 모든 내가 누리는 것이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걸 알게 돼요. 내 거야 하는 그 이기심과 악한 영, 내 인생, 내 젊음, 내가 노력하고 내가 쌓은 거라는 이런 거, 내 거야 하는 이 못된 죄악의 옛사람의 습관이 뿌리째 뽑혀 나가는 거예요. 뭐 할 때? 감사할 때. 여러분 감사하고 계십니까? 뭐가 감사하십니까? 처음 주님의 사랑을 받았을 때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여러분의 영혼 내면 가장 깊숙하게 해서 우러나온 감사의 고백이 뭡니까? 그때 드렸던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해 보세요. 그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했던 소원이 뭔가를 기억해 보세요. 주님은 내가 소중히 여긴 걸 빼앗아가는 분이라는 원수의 그런 거짓말을 파쇄하십시오. 주님은 한 번도 제 것을, 제가 여기는 소중한 것을 빼앗아 가신 적이 없습니다. 혹 주님께서 달라 하실 때 내어드리면, 주가 쓰시겠다 할 때 내어드릴 때에 주님은 반드시 그 이상으로 복을 주셨어요. 주님이 달라 하면 달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더 좋은 거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23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22절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는 이것을 생각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감사를 모른다. 그 근원이 뭔지를 모른다. 내가 했다. 내 능력이다. 내가 수고했다. 이걸 못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수월로 갑니다. 49장 14절. 49장 14절 읽어봅시다. 49장 14절 시작. 그들은 양같이 스올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아멘. 양같이, 그러니까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어떻게 스월, 그 표준 세번역이나 그 한글 번역, 우리말 성경에는 지옥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의 어원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양같이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 봅시다. 16절 시작.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자, 악한 사람이 더 잘 되고 악한 사람이 장수하는 것 같고 악한 사람이 뭐든지 잘 되는 것 같다 할지가 부러워하지 마라. 부러워하지 마라. 또 두려워하지도 마라. 왜 그럴까요? 18절 시작.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19절.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살아있을 동안에 스스로 축하해요. 스스로 좋게 보고 사람들의 칭찬도 받고 부러움도 사는데 17절에 보면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있다 없다?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누리는 물질로 내가 누리는 명예로 누리는 그 영광을 죽어서 가져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합니까? 역대 조상으로 돌아가는 영원한 빛을 보지 못한다. 지옥엔 빛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기 때문에 빛이 없습니다. 깜깜하거든요. 칠흑같이 깜깜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하는 말, 이런 길 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 감사를 모르는 길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20절에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다 뒤집어 놓으면 존귀하나 이 모든 것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법을 모르면 멸망하는 짐승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반대로 감사하게 되면 15절, 49장 15절입니다. 49장 15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인생을 마무리할 때 이 땅에 살 뿐만 아니라 마무리할 때 주님이 나를 영접하신대요. 그리고 그 수올의 죽음에서 건지신다라는 것입니다. 22절, 50장 22절에도 감사로 제사를 든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해야 바른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고마움이 없는 사람, 이게 신명기 제가 말씀을 못 읽었지만 신명기 32장 5, 6절에 보면 제가 이 말씀 읽다가 막 펑펑 울었거든요. 읽어볼까요? 여러분 펑펑 우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신명기 32장 5절 6절 아까 봤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32장 5절 6절 신명기 32장 5절 6절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막 펑펑 울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런 내 아버지시오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제가 이 말씀을 눈으로 읽었어요. 그냥 눈으로 읽는데 그들은 여호와를 향해 악을 행하느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흠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니라 하는 이 말씀을 읽는데 막 제 영이 막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안에 숨겨져 있는 태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빼딱하게 가졌던 마음, 이거를 제 영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목사고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내 안에 어느 면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삐뚤어지게 바라보는 거, 빼딱하게 꽁 하고 꺾는 이것이 제 영에 탁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리석고 지혜 없는 철수야, 여호와께 네가 이렇게 보답하느냐? 하나님이 너를 지으신 아버지가 아니냐? 너를 만드시고 너를 여기까지 세워주지 않았느냐? 근데 너가 그렇게 삐뚤어진 마음으로 나에게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래서 제가 막 제 영에 막 진동을 하면서 막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바로 이틀 전에 있었어요. 이틀 전에.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고 그 말씀에 목숨을 걸겠다는 결단도 있지만 또 다른 이면에 내가 잘 포장해서 덮어놓은 것 중에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의 약속, 또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모르는 삐뚤어진 마음,
삐딱한 마음이 있는 걸 있군요 하면서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 제가 회개합니다. 내가 주님을 향해서 삐딱한 마음 품은 거 주님 용서해 주세요. 뭐 제가 그렇게 제 영이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제 기분은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제 영은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하나님을 향해서 삐딱하게 된 거, 내가 너를 지었고 여기까지 세워졌는데 그런 나에게 이렇게 대우하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해야 그의 행위를 옳게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삐딱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에게는 안 들킬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 삐딱한 태도를 보신다니까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혜택을 못 누리도록 만든 원수의 덫이 되는 겁니다. 삐딱한 마음, 삐뚤어진 마음.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이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정직하게 인정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감사가 심판을 이깁니다. 감사가 교만을 물리칩니다. 감사가 자기 영광에 돛이 되는 그것을 제거합니다. 감사가 어리석은 길을 벗어나서 지혜롭고 정직한 존귀한 길로 가게 하는 겁니다. 감사가 오늘 지금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끌고요. 감사하지 못하면 이게 보면 망각하는 거거든요. 22절에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기름지고 배부리고 내가 잘 되면 내가 잘한 줄 알아요. 내가 뭐 어떻게 해서인 줄 알고 착각하는 겁니다. 이게 이게 교만이거든요. 루시퍼가 한 거거든요. 내가 스스로 높아지리라. 주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삐뚤어진 마음 드러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감사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마땅히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주께로 기꺼이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 내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한 거, 또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았던 거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을 높이 듭시다. 그리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정직하게 반응한 정직한 영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합니다.